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그 이유는 그들이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러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서에게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더라 함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집사들이 이제 순서가 보니까 스테판과 빌립 이렇게 나와요. 먼저 스테판과 빌립, 그 다음에 나머지 집사들이 이름 언급되고 있는데 오후의 주제는 성경적인 집사의 자격과 의미입니다. 집사의 자격과 의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봤어요. 먼저 동사의 의미를 보니까 섬기다, 돌보다, 구제하다, 시중들다, 돕다, 생필품을 공급하다, 관리하다. 헬라어의 의미예요. 동사적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다, 관리하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뭐가 떨어졌는가, 뭐가 더 미리미리 준비해달라 이런 것까지 다 있더라 이거예요. 명사적인 의미로는 섬김, 봉사, 돌봄, 시중, 구제, 도움, 친절하게 일하는 행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직분,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아야 돼요. 또 섬김의 관점에서 특별히 그중에 섬김의 관점에서 본다면 먼지 속을 달릴 정도로 바쁘게 일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먼지 막 일어나는 거, 그 먼지 속을 달릴 때 얼마나 죽자살자 달리겠어요. 그러한 의미로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바쁘게 섬긴다는 것이 집사의 의미더라고요. 첫째는 성경적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여기다가 정의를 내려는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잘 섬기면은, 집사로서 잘 섬기면은 손해낼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이 좀 고단할지라도 얻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사뿐만 아니라 집사의 아내도 복음과의 내조를 잘해야 된다 이거 여기서. 남이 눈에 들보만 자꾸 티끌만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줄 것이 없나, 또 내가 이렇게 일러줄 것이 없나, 이런 것을 궁리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손질은 회중에 다수결로 뽑는 거죠. 누가 저대로 사람 집사시키면 안 됩니다. 열렬히 반대 있으면 그거 집사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감독의 직분을 볼까요? 지역교회 목사.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 되도다. 그러나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길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냐고 더러운 욕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않으며 탐욕스럽지 않냐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에서도 아니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함에 빠질까 함이라.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랬어요. 이 감독과 같이 지역계 목사를 뽑는 것과 같이 집사도 여기에 복음 가서 이렇게 뽑으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 집사도 독신이면 안 돼요. 분명히 내조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정식 혼인관계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처녀 집사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 총각 집사들은 수두룩해요. 성경절에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을 갖고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술이나 먹고 행패나 부리고 남한테 피해만 주고 돌아다니다. 그러면 목사나 집사의 자격이 없어요. 잘 다스려야 돼요. 너무나도 그래서 이 집사를 선임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둘이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집사는 남편은 성경 지식이 많고 잘 다듬어졌어. 반대로 아내가 성경 지식이 없거나 육신적이라 그래도 지금 이것이 임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모로 살펴봐야 돼. 교회를. 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같이. 목사를 대신해서 이제 일을 하고 집사의 아내들은 중상하지 않아야 되고 신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양심의 믿음의 신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요. 여러 가지 7가지 신비가 있죠. 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겸비해야 되는 사람이라야 돼요. 자, 디모데서 3장 10절로 다시 봅니다. 디모데서 3장 10절로 다시 봐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관찰해보고 그랬어요. 그 후에 비난을 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먼저 이러이러한 것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은 회중의 전체의 동의로서 집사로서 안수를 하게 교회에서 집사를 안수하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안수하여 파송하니라 했어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여자 집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자 집사. 성교회는 여자 집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이 용어 진짜. 그래서 아내라는 것은 와이프인데 영어로는 기네라고 발음. 이 헬라어로는 기네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여자 집사가 있다면은 이것이 영어로만 디코니스라고 불러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눈을 그렇게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여자 집사는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켄키르의 교회의 패배자매 이렇다가 여기에 근거해서 여자 집사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와요. 아니에요, 그것도.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섬기는 일꾼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드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집사를 세우려면 지혜가 있고 좋은 평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에서 온 교회가 기도한 후에 안수하여 7집사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식단을 돌보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인 집사의 임무가 무엇인가? 임무가 무엇인가? 이 본문은 지역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15,000명 이상이 됐어요. 대형 교회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일일이 식탁까지 간수하니까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요.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열심히 구제를 받는데 이방인 구원받은 그리스인들이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죠. 그러니까는 집사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정해서 식탁을 차리고 목사를 보필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집사들은 이 헬라어 단어로는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명사예요. 식탁을 돌보기 위해 맨 땅 위를 두루 다니는 사람, 식탁을 돌보기 위해 맨 땅 위를 두루 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이제 오전 예배를 마쳤다. 그러면은 굶기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때 누가 나서야 되느냐? 집사들이 나서서 식탁을 준비하고 굶겨서 보내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해주고 그런 것이 이 교회라 이것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해서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집사들이 하는 일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섬기는 거라 이것이. 성경에서 집사는 큰 교회 같으면 재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재정위원회를 통제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목사나 이사진을 갖다가 이거 해라 저거 라고 휘어잡고 일을 시킨다든지 설교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일, 이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실입니다. 또 언제 실업가 모임을 형성해가지고서 우두머리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에요. 집사들은 영적인 사역자들로서 디모데서 3장에들 영적인 사역자들로서 회중을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봉사하는 직분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7절에서 8절이 집사의 임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집사의 임무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이 지역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 집사는 교회의 영적인 뼈대를 형성하는 기둥이에요. 기둥들. 이것이 집사예요. 그 집사들은 기도하는 것, 신방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또 교회 건물을 유지 관리 깨끗이 하는 것, 또 교회가 결의하고 찬송해서 결정한 선물들과 또 구제금을 분배하고 또 분열과 다툼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담임 목사와 의논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갖다 예방하는 거, 해결하는 거, 이것이 집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은 집사는 그 순간부터 집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집사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 뭐냐? 자격 박탈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집사가 아니라 이것이. 이러한 집사는 가르치지 않는 교사, 감독할 줄 모르는 감독, 설교할 수 없는 설교자,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나 똑같다 이것이. 이 사람 뭐냐?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버림받는 고린도서 9장에 나온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절제하다가 버림받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12이 사도들은 오늘날의 교회 담임 목사나 같은 직분이에요. 세상과 그들을 연루시킬 수 있는 모든 방해물에서 연을 끊고 말씀과 교리에 전념하고 그들이 가르침과 설교를 기도로서 기름 부는 데 전념했다 이것이. 목자는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진 영적 지도자예요. 성령님께서 신약에서 어떤 다른 지배력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잘 다스리고 또 그 형제들은 다스리는 사람에게 잘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는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되고, 이 영적인 지도자는 그 권위가 그것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끝나는 거예요. 기득권이 없어요. 세상 정부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얻고 여러 가지 명함을 쭉 달아놓고 다니거나, 어떤 사람은 한 개의 명함에, 목사 한 개의 명함에 거기에 여러 가지 직함이 쫙 달려 있어요. 너무나도 바쁘죠. 설교 준비하라, 거기 참여하라, 또 행세하랴, 투표하러 다니랴, 얼마나 바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온갖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자 발버둥을 치면 안 돼야 돼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권위를 추정하는 사탄의 종에 불과돼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종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 땅에 어떤 목자도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행사한 적이 없어요. 올바른 목자는 그렇다 이것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지옥계 안에서 행하지 첫 번째 업무 처리는 뭐냐? 온 무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어디서 크게 무슨 지원을 해갔다, 정말 큰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교회가 회의를 해야 돼요.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일이 있다, 회중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 교회는 뭐 지가 잘했다는 거 아니야. 헌금이 원체 작으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방 붙일 처지가 못 됐죠, 여태까지는.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중의 선한 마음으로 잘 이제 결정을 하면은 집사들은 이제 집행을 하는데 발로 다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 이래서 지역교회 선례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교회를 그 좋은 이제 선례를 세워놨고, 목사와 집사들은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만은 재반 문제들을 결정하고, 집사들은 이제 선처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회중의 몫이었어요. 동의해 주는 거. 다시 보면 사도행전 6장 보세요.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빌리,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네와 유대력에 저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한 사람의 교회를 사고 팔고 설교자를 고용하고 해고하고 이런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그래요. 교회를 실제로 사고 팔아요. 교회가 또 비서져갖고 경매에 넘어가서 팔리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현실의 것이. 교회가 경무 처분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걸 또 그냥 강도처럼 그냥 싸게 후려쳐서 또 살려고 덤비는 그런 인간들은 또 누구냐 이거예요. 강도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은 왜 경매 처분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종교에서도요, 정치에서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원래 중앙 통제를 하는 것이 중앙 통제.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1차, 2차 대전 주역을 했던 아돌프 히틀러는 5년 동안에 자기 선임자들이 해놓았던 것보다 독일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30년간 한 일을 5년 동안 해버렸어요. 비록 그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마귀도 알아요, 이걸. 예수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정치 형태를 어떤 식으로도 하셨느냐? 신정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재판 가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은 지상왕국을 세우셔. 이것이 신정 국가인데 예수님의 독재자로서 이제 신정 통치를 하세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앞서 나가고 세계 평화를 부리면서 잠깐 동안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는 거예요, 거기에. 전 3년 반 동안 잘 도와주다가 협조하다가 후 3년 반에 가면을 훌떡 벗고 속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처리하시고 신정국가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지옥교회는 모든 일에 질서 정해냈어요. 교회가 순조롭게 운영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원이 많아도. 그런데 집사는 7명밖에 없어요. 만여 명, 15,000명 있어도. 그래서 온 무리가 기뻐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전파되었고 더 많은 무리가 교회로 부지런히 모여들었어요. 하루에 3,000명도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라 이것이. 그 당시에 7집사로 세워진 집사 중에 한 명인 스테판이 신약교회 최초로 순교자의 대열에 올랐죠. 순교자의 대열. 그리고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설립 15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조성배 형제님이 집사로 이제 임명을 받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이 조성배 집사님이 집사로서 충성한 역할을 하되 성도 여러분들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물론 더 이제 애쓰겠지만은 우리 조성배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로 숙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이 돼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서 우리가 재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돼요. 그냥 임명하는 형식 절차만 맞춰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가시적으로 움직여야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섬김으로 이행이 돼야지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해낼 것으로 확신하고 지금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조 집사님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집사의 가정으로서 자녀들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 조건이에요. 집사를 선임하는데. 가족들도. 부모의 말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잘 성장해야 돼요. 집사의 가족들, 목사의 가족들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른 어린 제들 오면 모범을 보이고 또 이렇게 전부 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때 본을 받고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요. 집사님의 가족들. 또 목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티 안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티가 안 나. 아무리 해도. 생색이 안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런 일을 숨은 일들을 찾아내서 부지런히 챙길 때에 이 교회에 틈이 안 생겨요.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막아주는 거예요. 틈을 막아주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을 얻고 성도들이 활력이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굉장히 이 기반이 너무 없으니까 일다운 일을 힘있게 활력있게 못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겁니다. 장소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성경, 찬송가 문제, 모든 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으며 또 이제 우리 성도분들도 이것을 알고 합심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